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문학이나 그 드라마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사랑에 대한 강박이 있죠. 동화책에서부터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백설공주 다 해결책이 키스예요. 진정한 사랑. 도깨비는 아니죠. 어쨌든 그러한 우리들의 그 야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그게 최근에 발견한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잃어버린 어떤 영생이 있죠. 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놓쳐버린. 그래서 사랑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은 헌신과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근데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보세요. 거기에 그런 감정의 요소가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헌신하라는 거죠. 투기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헌신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핵심이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과의 애틋함, 이게 무슨 사랑의 요소인 것처럼 허황된 사랑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과 책임감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3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라고 시작이 되죠.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와중에 그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그 모든 것을 막으시거나 바꾸실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거든요. 나 이제 안 해. 그만하자. 라고 하시면 그만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내 가기로 결정하신 첫 번째 단추가
가룟 유다를 가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하려는 일을.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에 대해서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상상력이 좋은 소설가도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속한 일들이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구별되는 거고, 그 구별됨이 거룩함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셨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맞추셔야 되는 퍼즐을 찾으시고 그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이러한 결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죠. 막 고민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혼돈 속에 정말 하나님과 친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어떤 결단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 가룟 유다가 하려는 일을 하도록 보내겠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 우리에게 큰 결단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그를 떠나가도록, 가룟 유다가 하려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작은 결단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적신 떡을 내어주고, 혹시나 그것으로 가룟 유다가 깨달을까, 강도 만난 자 앞에서 잠시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작은 결정들이고, 우리들도 그냥 원수를 사랑하겠어 이런 결단 말고 내가 전화 한 통을 해봐야 되겠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걔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는, 우리 자꾸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놓고서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용서해야지 어쩌고 막 해요. 근데 전화 한 통해서 그 애가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면 시나리오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방법들이 막 난무하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삶이고, 위인 전집들 보면은 위인들의 삶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영광스러움, 저 사람은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영광을 받는 방법인 것처럼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의 길은 이 결단에서 나와요. 가룟 유다를 보내는, 그리고 그 권세를 포기하는. 아브라함도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땅이 있고
롯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권세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내가 내 통제하에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영광을 받는 거라고. 무엇을 믿느냐 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막 신뢰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뒤에서 받아주는 것을 신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남학교에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결코 받아주지 않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내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내 영광이라는 거죠.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서 영광을 받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기 가장 두려운 때에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하고, 지금 이제 그 밀가루랑 기름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걸로 이제 떡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날 달래요. 낼름 먹고 말았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광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다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는 것,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해야지 좀 거룩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뭔가 업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에게서 받는 영광, 이것이 만족하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그 결정을 인정하신다는 그 뿌듯함, 이게 영혼의 닷과 같잖아요. 정말 풍랑이 오고 하는데 그 닷에 딱 묶여 있는 그 배가 이제 요동할지언정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와요. 오늘의 유행이 이거다가 내일의 유행은 저게 되고, 뭐 쇼컷부터 해서 롱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묵직한 무언가가 있을 때 세상의 그 평가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연할 수 있게 되죠. 양식 아닌 것을 위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죠. 이걸 맛보고 나면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 이것이 큰 기쁨이 안 돼요. 나를 몰라서 하는 칭찬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해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참 외로운 거고. 근데 진정으로 나를 알면서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그분이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외운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과 영광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광과 사랑이 서로 연결됩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었고 사랑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가 되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마지막 만찬 되게 이렇게 어색한, 그냥 막 누가 크냐, 막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서 서로 재고 있고, 예수님 발 씻기시는데 베드로는 뭐 내 발은 씻기지 못하네 마네 뭐 이러가고 있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또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우편에 예수님 우편 좌편이 십자가에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 아직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다행인 건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기까지 이 길을 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뭐 사랑의 흉내들은 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나이의 청년들이 모이면 재밌어요. 안 그렇겠어요? 걱정도 많겠지만, 그죠? 고민도 많고 하겠지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아직은 안 왔잖아요.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있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5시간 넘는 곳은 가지 말자. 무슨 북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번에 한번 뉴질랜드 가다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애들 걱정 안 해도 돼요. 10몇 시간을 꼬박 오락을 하는데, 우리가 막 뒤척뒤척하면서 막 힘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기내식 먹는 게 힘들고 속에서 막 얹히고 그러지. 우리들에게 있는 그냥 젊어서 생기는 그 생명력, 이런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들을 모아놓은 동호회도 굉장히 활기 있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또 가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무감이나 사랑해야 됐어? 몰랐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능력인 것 같아요. 권능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덧입혀지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걸 안 만나봐서 그래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인간성이 그래도 인격도 그렇고 참을성도 그렇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위생병이에요. 병원에서 근무해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는 거의 카투사 다음으로 편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딱 한 명이 나를 갈구는 거예요. 딱 한 명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와, 진짜 1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사고를 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착했던 게 아니라 환경이 착했구나. 아직 이 시험을 딱 닥치면서 정말 인격의 밑바닥, 참을성의 밑바닥 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래 참으면 되지. 오래 참을 상황이 돼서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정말 무거워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권능이 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너희 이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이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서 인간의 조직으로 뭔가 이타심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도가 공산주의예요.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권능 없이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와 그 비극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이 길이죠. 사랑의 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당시 제자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제자의 발 닦이는 거 정도? 이 정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였죠. 어떻게 보면은 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계명이 없었을까? 태어나신 게 AD 30년경인데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게 60에서 70년이 지난. 여러분 60년 전이면 언제예요? 지금부터 60년 전? 64년? 1964년. 되게 아련하죠? 1964년에 이랬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껌 하나 씹고서 벽에다 붙여놓고 다시 씹어대는 돈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잖아요.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앞선 세대는 껌 하나 씹고는 붙여놓고서 다시 씹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활동하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하고 한 것들이 벌써 60년이나 지난 거예요. 껌 붙여놓던 그 시절 얘기예요. 사도들도 다 죽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는. 근데 이제는 황제들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야, 너 자꾸 그런 거 전하면은
이 아데미 여신 장사 안 돼. 뭐 이러면서 핍박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황제들이 핍박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 넘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오만 이단들이 난무하던 그때 사도 요한은 이 잊혀진 명령,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면은 야 이거 밑줄 쳐 하다 보면은 다 밑줄 쳐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놓칠 게 없는 막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이것들을 봤으니까 내가 지켜가는데 쟤들이 저걸 지켜낼 수 있을까? 이 핍박 가운데에서 어떡하지? 내가 뭘 전해줘야 될까?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인이 다 사라진 채로 여러분 한 명만 구원받은 상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마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과 그 고민과 그 결단과 이런 것 속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경험은 결국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새 계명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고민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좀 주시면 그 고민으로 그럼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돼?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당장 요셉은 뭐라 그럴까? 오만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가기로 하고 손 내밀기로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고민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그 가난해진 마음의 상태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안 보이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는 그렇게 해서 깨달은 5마디로 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시대에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이면은 요한복음 13장 바로 전장이죠. 예수님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34절에 있는 계명이라는 것과 같은 원어입니다.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근데 영생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죠.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은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13장에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큰 계명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큰 계명을 하나님의 그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묶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쓰던 그들에게 영생, 하나님과의 사귐의 확신은 좌편 우편 자리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우리가 이 우대권을 엉뚱한 데 쓰죠.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근데 이어지는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얻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 이웃을, 형제를 내 자신처럼, 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고민과 결단을 하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인간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라고 하는 태도로 갖고 있다가 사과도 안 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제가 사과하기 전에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보통 했다 말았다 하죠. 분명히 다 용서했어요. 그러다가 딱 얼굴 보면은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올라오고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그 결단을 하게 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는 정말 사랑도 없고 권능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정말 가난해진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평소 같았으면 흘려들었을 그 예배 시간에 찬송 가사 한 소절, 그리고 어떤 분이 인용하시는 말씀 한 구절,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죠.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의 어떤 경험이나 책들이나 이런 게 다 없어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성령께서 무언가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의 이기심과 성령님의 소원 사이의 간격을 조율해 가고, 그러면 선배들이 썼던 책들 다 다시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 저희 때는 내비게이터였거든요. 내비게이터의 제자 훈련, 제자 시리즈 해가지고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아보면 매력이 있어요.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도 나가는 거 있죠? 그 책들 막 해가지고서 막 그만큼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69절 정도는 뭐 이제 그 눈 감고도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주신 권능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 이게 제자인 것 같아요. 정말 제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목표를 잃어버린 제자의 특징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어버린 채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하면서 막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주는 내가 예배 드릴만 해 하면서 뭔가 키티도 다 하고 암송도 완벽하게 하고 막 뭐 이런 것에 대한 뿌듯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에게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도 이미 있었어요. 새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이제 그게 나의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또 새로운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끔찍이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에 100분의 1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쉽다니까요. 왜요? 사랑스러운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거죠.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있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인 우리가 몸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사랑에 대한 이 시대의 오해. 너무 감성적이고 F들이 특세하는 막 이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막 이렇게 매치되는 수많은 이미지와 막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예수님하고 자꾸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완벽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좀 애쓰시고 뭔가 진통을 가지시고 좀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계속 그냥 뭐 다 들었다가 또 잠시만요 하고서 또 우리가 그냥 계속 주님과 막 그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막 단번에 영원히 주님께 다 맡기지는 못하죠. 어쨌든 그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들리는 것에 반응해서 따르는 사람들, 그게 제자죠. 그래서 좀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들, 그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좀 바꾸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세계 복음화와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저희 청년회 때가 그랬거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막 맨날 그런 노래들 있죠. 그냥 뭐 고형원의 막 그런 비장한 노래들 있잖아요. 막 당장 가가지고서 어디서 그 순교할 막 그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노래들. 근데 그런 노래들 열심히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헌신 안 해? 응? 저 죽어가는 안 보여요 뭐 하면서 막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최악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고,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들의 최악의 상태를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기술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 계명, 새 계명, 이것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에 좀 반응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참 제가 많은 말씀을 믿고 많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좀 진정으로 제 마음에 심긴 한 가지 말씀이면 좀 저희들의 평생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 새 계명에 대한 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참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